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이 본문을 설교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교회 창립 제27주년 기념 주일인 지난 5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너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설교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공부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오늘 15번째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28절에서 30절 내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죄를 모두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째서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약함과 아픔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14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대답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그 후에야 영광에 이르셨으니 비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 질문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을 만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평생 받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평생 참아내고 그리고 나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영광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과 영광 자체를 비교하는 듯이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난과 영광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드린 배경을 염두에 둘 때 18절에서 비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처한 현재 그리고 평생 겪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상태와 장차 이르게 될 상태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만 있지는 않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몹시도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으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마디로 삶이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데도 고난합니다. 핍박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를 열성으로 믿냐? 뭐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떠냐? 등등.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더 답답하죠.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난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 겪고 아픔, 번민, 좌절, 미움, 따돌림, 속상함, 갈등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처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한마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될 장차의 상태는 어떠냐? 이 세상에서 겪었던 온갖 아픔, 슬픔, 죽음, 연약함 모두 눈 놓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복됨만이 가득합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가끔 누리던 영광스러운 일이나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함이 알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은 영광, 즉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과 마지막 구절인 30절에서 영광에 관한 말씀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구절은 영광을 바꿔서 동사로 표현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무리했지만 본문은 처음과 끝이 영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피조물 역시 그들의 탄식과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도 인간의 구원이 완성돼서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소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읽은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을 성령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런데 이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첫 열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믿는 자로 온전히 이르게 하실 그 영광의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이 어떤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도 하늘의 삶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죠. 어쨌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리 복된 삶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주신 값진 기념품이나 우리가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소장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28, 29, 30절이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큰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첫 번째 순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때가 돼서지만 실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리켜 28절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예로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저처럼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집을 지을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생각하죠. 계획을 세우겠죠. 그거 좀 마련되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땅을 사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마련됐지만 그것조차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에 관한 전문가에게 모든 일을 맡겨서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나름대로 돈도 아끼고 자신이 집 짓는 일에 일부분이라도 좀 관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건축가라면, 그래서 자신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집을 지을 돈도 마련되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일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고, 집을 짓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 짓는 일을 이루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집 짓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려고 할 때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세상과 세상 안에 있어야 할 만물과 또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배치해야 할지를 계획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8월 말부터 약 넉 달 동안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인 책,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음을 받고 또 여러 종류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도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사람은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세우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예정론을 반대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정론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정한다. 예를 들면 건축가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건축의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그려진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처럼 기초석을 놓기도 전에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상업과 법률과 농부 등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 그들은 이미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활동하며 자신의 능력이 유한하지만 그 능력에 미치는 한 예상했던 계획을 성취해간다. 우리의 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계획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간다. 아무 계획도 없이 큰 배, 기선을 건조하고 철도를 부설하며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정신병자로 간주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이런 원리가 인간에게도 찹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실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마치 급행열차가 불을 켜지 않은 채 기관사도 없이 게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깊은 바닷속으로 돌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암흑 가운데 달려가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무서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계획도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전 과정을 예정하시지 않고 다만 확정되지 않은 조건들이 어떻게 성취되거나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것은 확고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도 불변한 것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창조 이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이 누구누구를 택하실지를 그 대상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게 29절과 30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이름에 그를 또는 그녀를 부르신 겁니다. 괜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잘못 태어난 거 아닙니다.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거룩해지도록 하는 과정, 바꿔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마지막 일인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언제 있습니까? 장래에 있을 겁니다. 장차 있을 일,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30절 끝부분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마치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꼴로 표현했습니다. 어째서 과거꼴로 표현했는지는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이나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동사에서 시제, 즉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일이 끝났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즉 완료냐 미완료로만 구분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 일도 이미 끝난 일로 간주한다면 완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를 우리말이나 헬라어에서 시제로 다시 나타내려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일 확실하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정했다면, 내일 되면 반드시 사줄 겁니다. 그렇게 정했다면 구약 성경의 표현식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너에게 장난감 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색하죠. 왜? 시제에 따라 이해하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확신했기에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과거꼴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확실하게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보증하시려고, 그 보증으로서, 영광의 보증으로서 세 가지를 28, 29,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현재, 과거, 미래에 하시는 일로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즉 우리가 행하는 일,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까지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틀리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내내 계속하십니다. 둘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때문에 이것이 현재와 미래까지 확실하고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과거에 자신이 계획하시고 현재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는 일에 그 결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택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계획과 또 목적과 결과를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증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단되거나 실패함이 없으며 온전하게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보장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평생을 성령님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셔서 고난의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아멘 합니다. 마음속으로도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이게 솟구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있게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으면 더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 읽어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자꾸 읽으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수많은 책을 읽어왔잖아요. 문해력이 얼마나 늘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신비스러운 내용을 설득력 있게 쓰는 신앙의 선배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해라고 더 힘쓰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지혜를 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떠먹여주길 바라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더 공평하고 의로운 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탓하는 것은 뭐에 비교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자녀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냐고 대들면서 자기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달라고 애쓰는 게 좋은 부모지만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대냐. 모르면 배워야 되고 깨닫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줍지 않은 불평과 반론이 튀어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한마디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 여기 우리말은 단수로 말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리요? 여기가 말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잘남, 애씀,
공로나 업적 때문에 이겼는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거 하신 일 자체가 어디서 나온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끊어낼 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로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온 몸으로, 생각으로만 말고 온 몸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길고 오래된 것이며 풍성한 것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